자, 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이라.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꿈은 일의 많음으로 인하여 오나니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입으로 네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너는 그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화내셔야 하며 내 손으로 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꿈이 많고 말이 많은 데는 헛된 것들 또한 많도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곧 공중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구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믿음을 형성케 해 주셔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다가오는 세상과 또 다가오는 천년왕국과 영원에서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또 실행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를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찬송을 받으셨으며 또 손길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에 각자의 마음을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 또한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회중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죠. 7절에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아주 어려운 때라고 말씀하셨죠. 라우디케아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물질이 풍부하게 흘러넘치고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냉온방 시설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음향시설 잘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것이냐고 반문할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반응과는 관계없이 어려운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들여다봤더니 온갖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마음의 저변에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넘쳐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배자들이 아주 어려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오디케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교회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관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당위성과 의무감만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시대에서 스스로 자유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바쁜 시대이고 너무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또 희생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희생 없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혀 희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도덕적인 영적인 수준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배우기는 엄청나게 배워요. 항상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써먹을 것이 없어요. 정작 지혜가 필요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슬픔들로 가득 찼고 고충들로 가득 찼고 골치 아픈 일들로 가득 찼습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혜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때는 꽉 막혀버려요. 더러움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전혀 보호받지 못해요. 치면 맞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것은 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자신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지덕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죠. 가정과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요.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러나 너는 디모데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배교의 물결로 다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내 입장을 견지하라. 그러나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견지했는 것인지 알고 있는 사실에 꾸준히 거하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관계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전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의무, 전체 일의 결론, 그것은 그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거의 없는 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적으로 성경의 아주 귀중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어린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가지 명제 다 참이에요. true. 두 가지 가운데 어느 부분에 속해야 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자동차 사고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들죠. 잘하는 것이에요. 노후가 걱정이 되어지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하죠.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겠죠.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잘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을 잘 지켜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는 올바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정작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아니면 늙음이라든지 이 위협과 공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위협에 대해서는요, 전혀 대비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폭력입니다. 영적인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자신의 영광과 몸을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있는 힘을 들여서 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사냥을 했지만은요, 그 큰 상어가 물고기들이 다 잡아먹고 그 노인과 바다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그 뼈다귀만 건져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두려움을 성경에서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역사하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조건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과 떨림이 발견되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도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한계 상황에 도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죠. 죄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망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죠. 시편 111편 10절이라든지 욥기 28장 28절이라든지. 지혜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에요. 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얻은 지혜는 땅으로부터 얻은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지혜를 원하시는 것이죠. 땅에서 얻은 지혜는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럭저럭 필요로 해요. 요긴 해요. 그러나 그 지혜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하늘에 오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데 땅의 지혜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은 가장 온전하게 선하신 분이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문이 그랬습니다. 설교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의무의 다른 면은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의무를 잘 지켰더니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의무를 잘 지켰더니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것이죠. 인생에서 벌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능력하게 되지는데 악을 제거할 수 없어요. 더러움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게으름과 불순종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고 더러움에 노출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그만둔 결과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이에요. 시편 9편 11, 17절에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두려워하는 대상을 두려워하라.
가만히 봤더니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냐고요?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권위자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 그런 사람들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또 너희는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이에요.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건강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 성경적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의 현상, 가난한 자들을 늘 압제해요. 갑질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미리 경고하고 있어요. 재판을 왜곡하고요, 공의와 정의를 왜곡을 시켜요. 이 세 가지는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든 부조리가 법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괜히 혈기 부리지 말라 그거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고 무슨 데모하고 그랬었지 말라.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재앙을 면치 못했듯이요. 파라오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모두가 토통이라요. 그런 사람들도 그랬는데,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뭐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곳,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왜곡으로 모든 것이 다 일그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헛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떠한 그 참된 경배가 발견되지 않는 것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참된 경배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인데 1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자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악이라고 이미 규정해 놓으셨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그런 경배는 악한 것이에요.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것이 악한 것인지 모른다고. 계속 성전의 뜰을 밟는 거예요. 계속 희생제물에 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그랬죠?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는 데 있어서 구약에서는 성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경배 드려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내 집이라 말씀하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올 때는 바로 발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하면 돼요.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 내가 아쉬워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 대충 하고 갑니까? 가장 좋은 시간 만날 거 아니에요. 전화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전화로 하자고 그러는데 꼭 만나서 좀 말씀드리겠다고 하겠죠. 본질이에요. 만왕의 왕을 만난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만나시든 마찬가지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내 발을 조심하라.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까이 다가가서 듣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내 발을 조심하라.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무엇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것인가? 들으려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만나려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서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까지를 포함할 때 듣는 것이죠. 순종까지를 포함할 때 듣는 것이, 듣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이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겸손한 영의 상태에 있어서의 고백입니다. 만나고 싶다고요. 가고 싶다고요. 듣고 싶다고요. 나도 동참하고 싶고 나도 쓰임받고 싶다고요. 그것이 복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셨고 배고픈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한번 만났다고 해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고요. 최소한의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의 정도죠. 처음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give and take, 그것이 없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그렇게 시작됐을는지 모르지만은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나는 감사하다고. 늙으신 어머니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중풍으로 인해서 자리 보존하고 계시는 것인데 도대체 식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자녀들의 바람은 단 한결같아요. 그냥 사람만 계시라고. 그 집에 가면 그 어머니 만날 수 있게만 그렇게 해 주시라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의 아주 미약한 상태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겠어요? 늘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면전에서 늘 머무르고 싶고 경청의 대가입니다.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현명한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래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 그 씨가 떨어졌었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청하면 돼요. 경청의 내용은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조심하는 것이고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죠? 요한이 전해주지 않고 바울이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참된 경배자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이죠. 반면에 배교자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성인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지성인으로 봐주죠? 삐딱하게 비평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도
그 전에서부터 침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면 무엇인가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는 믿음이어야만 효과적으로 역사할 텐데, 거기 계속해서 비평하고 삭제하고 첨가시키고 뒤틀어버리고 왜곡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따른다. 거기에 맛을 들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불신을 해요. 하나하나 지적을 하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통찰력으로 잘못 오해를 해버렸어요. 지적인 사람으로 잘못 알려지는 것이지요. 지적인 능력, 지성, 영적인 능력, 그것을 언어에 대한 능력으로 오판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형식적 경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이라.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경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 가정하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8절에 의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번제를 드렸죠. 그 자격도 없다고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번제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시바에서 향을, 먼 나라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는 받아들일 만하지 않으며 너희의 희생제는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도다. 어디에도 잘못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형식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사야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전체가 그 내용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동기로 성전의 뜰을 밟는 것이냐? 도대체 무슨 동기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가지고 오는 것이냐? 분향은 내게 가정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라. 더 나아가서 이사야 29장 13절에서는 그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서 공개적으로 토로하시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치는 것이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구원 받았다고 하라고. 정말로 구원 받아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규례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가르친다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하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그러한 종교 위선자들에 대해서,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소와 커민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듣지 못해요. 그런데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보지 못해요. 그런데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죄예요.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못 듣는다고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텐데, 정직하게 안 보인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텐데 고집 부린다고요. 본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6절에서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성전의 뜰을 밟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안 씻어요.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건전한 두려움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지킬 수
있으시는 것이라고. 그걸 잘 아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운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는 온전한 경배가 아닙니다. 주께서 번제와 희생자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오늘날 이 시대는 종교적 고백만으로 흘러넘치는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찬송가 노래들이 지금 불러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또 모임을 이루고 있어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경배여야 되죠. 모임을 통한 경배이든 개인적인 경배이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순종하지 못할 때에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없죠.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세요. 사람은 땅 위에 있습니다.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할 때는 자기 말로 넘쳐버려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성공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재능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신보다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더 정확히 잘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방향대로 가면은 쉽게 인생을 살 텐데, 풍성하게 열매를 누릴 텐데,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보기에 그 길이 옳거든요. 고생만 실컷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서 봤더니 열매는 무엇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밖에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열매밖에 없다고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자기가 구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명령 안에서 구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요.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자기가 인생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아니 자기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고집 부리는 것이요. 고집스럽게 그거 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한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야 됐습니다. 거기서 비켜나서 다른 사람도 기도를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요. 그 사람은 저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안전하게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예화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입증이 되었었죠. 허드슨 테일러가 어릴 때 영향을 받았던 것은 그 아버지 친구들과의 교제였습니다. 멀리서 들어오는 그런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특히 선교에 대해서 많이 교제를 나누었죠. 잊을 수 없는 기도 하나가 있다고 계속해서 테일러가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어린 테일러하고 여동생 아말리에를 데리고 기도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양쪽에 팔을 안고 두 아이가 무릎을 꿇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부자가 되게 해 주시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어릴 때에 들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잘못 인도하지도 않으신다. 실패하지도 않으신다. 이런 기도와 가르침을 어릴 때부터 늘 받아온 것이 평생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허드슨 테일러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두려워한다고요. 아버지니까 그래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사랑한다고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두려움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잘못됐든지 형편없는 아버지이든지 그 반대의 경우는 형편없는 자녀이든지,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변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아버지이면서 사랑의 아버지예요. 올바른 기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셨죠? 바울이 교회에서 서신을 쓰면서요,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안에 있는 기도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좀 심사숙고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만 내세워가지고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결과예요.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3절 보십시오. 꿈은 일의 많음으로 인하여 오나니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꿈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꿈이에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일이 많음으로 인해서 와요. 악몽이에요, 악몽.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복잡하고 아주 번민해요. 잠을 이루지 못하죠.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이런 꿈을 7절에서는 헛된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꿈이 많고 말이 많은 데는 헛된 것들 또한 많도다. 뭐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가 없어요. 마귀는 부추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만세 삼창 하듯이요. 뭐 주여 삼창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통성 기도인지 방언 기도인지 그렇게 하면 잘하는 줄로 안다. 마찬가지로 무조건 많이 말만 하면 그것이 좋은 기도인 줄 알아요. 선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락만 목사님의 이렇게 그 말씀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헛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 하나님과 관계없는 욕구, 욕망,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공상은 1950년 이후로 100배는 더 늘어나 있다. 오늘날 이 땅 위 어디든지 문명화된 곳에는 탐욕을 일으키고 부추기는 조장하는 텔레비전이 구석에 놓여 있다.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데는 텔레비전은 뭐 이 문제도 안 되죠. 얼마나 많은 방송 매체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뭐 4가지든 5가지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욕구가 더 늘어났대요. 무엇이냐니까 와이파이 욕구라고 합니다. 와이파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산다. 그것이 방송 스스로를 재정적으로 지탱하는 방법이다. 아침과 밤낮으로 하는 이 방송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다. 사람들로 하여금 갖지 못하는 것들을 탐내게 만드는 것이다. 방송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들을 사진으로 보게 되고 결국 원하게 된다. 여기에는 반나체로 목욕하는 미인들과 헐리우드의 직업 모델들, 잘생긴 청년들, 부유한 젊은이들, 새로운 상표의 기기들, 값비싼 보석류와 옷들, 일확천금 계획들이 포함된다. 아침부터 밤까지 마음을 끄는 음식과 음료들, 살기에 즐거운 만한 곳들, 노래와 웃음, 살인광들, 엄청나게 근육을 키운 남자들,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 같은 체험, 정열적인 사랑의 장면들, 온갖 종류의 탈옥행위로 정부기관들의 주의를 끄는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생생한 색깔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그런 것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착실하고 근면한 국민들이 양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결과 무질서한 삶이 더 무질서하게 계속해서 끝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계속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는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경배자가 되지 못하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참된 경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입으로 내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너는 그 천사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주로 이 제사장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그 서원을 말하죠.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화내셔야 하며 내 손으로 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에서 행해진 것이죠. 야곱이 그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자신에게 먹을 것, 안전하게 보호받을 장소, 그거 보장해 주시면 내가 11조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는 않죠. 입다도 서원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서원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서원이 내게 있으니 내가 주께 찬양을 드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죽음에서 구해내 주셨음이니 주께서 넘어짐에서 내 발을 구해 주시어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56편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서원의 내용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경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마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하고 같이 만나봤더니 나한테 새로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책을 읽었더니 하나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 부분들이 선한 동기에서 나오는 결단들이더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단하지 못해요. 계속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는 해요. 듣기는 해요. 결단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희생이 요구가 되어지죠. 그 희생이 무섭다고요. 너무나 자기 보호 본능주의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조금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감내하지를 못해요. 성경에서는 비아냥거리죠. 차라리 지키지 못할 서원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단가요? 죄 만찬에 참여하는데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저주하는 것이죠. 성경의 권면은 뭐예요?
차라리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차라리 모이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모이지 않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사실이고 나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차례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어려운 것인가? 믿을 수 없어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주 피폐한 삶이죠. 바싹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무 자체에 이상이 없어요. 가지 자체에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어요. 왜 못 맺는 것이죠? 가지치기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단과 실천이 없는 예배에 대한 경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만 드려지는 경배를 받으시죠. 그 경배를 받으신 결과는 무엇이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고요. 모든 악한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롭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지금까지는 땅에서만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넓게 보겠어요? 얼마나 멀리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착해서 사느니 죽느니 별로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나 들은 거 가지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그런 삶이나 살았었는 것인데 이제는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고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부활 다 믿을 수 있고요.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다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지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주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참된 경배자로 계속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죠.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옆 사람 돌아볼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경배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경배는 참된 경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죠. 얼마나 형식적인 경배가 있고 얼마나 무수히 많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결과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결단들을 할지는 모르지만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자신의 꿈들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떠한 작은 결단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결단 없는 경배자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야 되는 것들 채우시고 채우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과감하게 버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시되 여러분 자신만큼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발견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